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래전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 강단 뒤에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개할 때쯤 되면 그 뒤에서 앞으로 뛰어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김상림 전사님 설교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싶어서 막 뛰어오는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설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나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어서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좌우 앞뒤로 이제 WTTS 훈련생들 많이 오셨는데요. 한 주간 고생하셨다고 격려와 위로의 박수 보내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단어를 제가 설교에 앞서서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함께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매우 소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매우 소중한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마음은, 가까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안에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이 공동체의 일원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그분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주실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외감과 경계의식을 마주한 채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너희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하려는 진짜 핵심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정체성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터에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어떠한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 낯선 존재와 가까운 존재, 그리고 외인과 나그네였던 자들에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나그네는 단순히 낯선 존재라는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겪었던 소외감과 그리고 거리감을 반영시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은 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치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재, 정체성 자체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동등한 일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말은 그저 옆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가족은 법보다 더 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계입니다. 피와 생명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말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익숙하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모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때는 편안하고 아주 좋은, 우리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딱딱하고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나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서로 지어져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속해 있는 것 같지 않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선언은 나 자신의 기분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미 선언하신, 그리고 선포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이 있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됨, 함께 지어져 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공동체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이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세우는 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의 중심,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모퉁이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단순한 장식과 그저 그냥 형태만 나타내는 건축물이 아니라 모퉁이돌은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건물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서로 연결되어와 함께 지어져 가며입니다. 이 두 표현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단번에 완성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존재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매우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과정, 그 연결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갈등을 품는 인내,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공사장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난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어긋난 벽이, 그리고 깨어진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기에, 그리고 우리의 기반이 되셨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다시,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중심 대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도 그 공사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도, 우리 우정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 견고히, 그리고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어져 갈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곳에 부르심 받은 자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WDTS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교와 영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혼 감당 사역을 앞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에게는 영접 기도를 하고 전도를 나가기 전에 그 연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결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손길도,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모난 부분들도 있고 어긋난 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춰가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세워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는 그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는 누군가를 향해 벽을 세우기보다, 그리고 누군가를 배척하기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듬어가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 세워져 가기를,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도, 선교도, 섬김도 더욱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의 모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소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지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성소로, 성전으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